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125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신 우리 성도님들, 또 어쩔 수 없어서 내려가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오늘 명절을 지내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오늘 하늘나라에서, 오늘 하늘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방법, 다니엘의 기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배울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절 뒷부분입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 다른 종교로 말하면 부처님에게도 하실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오늘 산신령에게 기도한다고 오늘 나무 밑에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또는 소왕당에 가서 등등 이런 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상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대상 없이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모두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스쳐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앞에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얼굴을 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과 대면해서 있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 아무 대상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까? 20절 앞절에 보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오늘 자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회개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죄와 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다니엘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가서 보면 흐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희미하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실은 이 단어의 의미는 대부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전을 말해요. 거룩한 산 이럴 때는 성전을 말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미한 것을 향해서 뭔가 하고 거기에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앞에 거룩한 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가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건물을 위한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 이미 성전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성전을 위하여 하는 말은 성전 회복을 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요새 지금 무너지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이 교회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이게 또한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던 사람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나보면 오늘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일을 은혜의 보좌 앞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자, 왜 나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이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갔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늘 함께 하시려고 합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에게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오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오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중에 발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내가 오늘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조금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간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의 책을 통해, 이 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나오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서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말씀이 그에게 떠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손에 성경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70년 후에 오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후에 이제 해방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 이후에 오늘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니엘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보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을 다니엘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이 말씀이 25장 11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린다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또 예레미야 29장에서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 후에는 해방받게 될 것이다 하고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역대하 36장에도 나와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성경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와야 되거든요. 그저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읽는데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로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읽다가 내가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손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권면을 우리에게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늘 약속하신 것, 이게 모든 게 반드시 성취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꼭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분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휘트필드예요.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전기를 읽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조지 휘트필드가 그 사역을 그가 승리한 두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기도,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무릎 꿇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발견했어요. 조지 물러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 휘트필드가 이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사람은 바로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무릎 꿇고 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가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제 붙잡고 말씀을 읽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읽게 됐어요. 시편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고아들이 많은데 오늘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야겠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때부터 오늘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냥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우리 아이들을 2,000명 이렇게 키우는데 돈이 부족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했사오니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빵 트럭이 들어와서 오늘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또 사업마다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이 유혹이 옵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 큰일 났어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늘 응답받는 축복을 받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에 그냥 형통된 게 아니죠. 보면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 식구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있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 각오로 출발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가정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직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야 됨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오늘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지내고 이제 돌아오는 발걸음 위에도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인천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의 식구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